자진해서 네,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네, 아, 마이크를 좀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은혜의 빛 광성교회 가족 여러분. 매주 PPT를 넘기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9주 동안 장동훈 목사님과 함께한 띵크 양육에 대해서 간증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긴장해. 저희 청년들은 이제 매주 토요일에 오전에 띵크 양육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주에 2번씩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혹시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하면 안 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되게 흔쾌하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아 이건 내가 계획했던 게 아닌데 하면서 이제 농담입니다.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큐티가 어떤 건지도 알고 있으니까 띵크 양육도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꽤 다르더라고요. 생각만큼 이게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한 주 한 주 나름 과제하는 느낌으로 힘을 들여서 해야 했고요. 보통 이전에 했던 큐티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이었다고 한다면은 띵크 양육은 정해진 틀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주어진 말씀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자기 생각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요약을 한 다음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을 하나씩 뽑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답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요셉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요셉한테 나와서 다들 엎드려서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 유언을 남기셨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구한 사건이 있었죠. 그걸 보면서 이제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형제들을 용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던 2가지는 이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야곱은 정말로 형제들을 용서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을까?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전에는 성경에 그냥 그렇게 쓰여 있고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야곱이 유언을 남겼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형제들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집트의 총리까지 된 요셉이 그 생각을 못했을 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을 용서했었던 것이 그 이유가 이제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 아니라 이제 형제들과 틀어진 그 관계에 슬픔을 느껴서 그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띵크 양육에서 정해진 틀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어려우면서도 분명히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깊이 있는 묵상을 하니까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힘이 들지만 힘이 든 만큼 얻는 것이 분명히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고 나면 또 중요한 부분이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큐티를 하면은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넘어가는 때가 많은데 이 띵크 양육에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 주지를 않더라고요. 마음의 결단을 하는 내면 적용과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실천 적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천 적용으로 제가 일과를 하면서 옆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막 보면서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을 줄이고 일과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실천 적용이나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뭐 누가 잘못했다는 글을 보거나 그러면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잘못한 누구누구한테 가서
직접 사과를 하겠습니다 라거나 아니면은 누구나한테 편지를 써서 제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실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계속 이 실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삶과 분리되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묵상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사실 저의 실천 적용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간증을 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별로 그렇게 다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치유받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야기를 이제 띵크 양육에서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서는 그냥 이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엎드려서 모든 것을 말했다라고 단순하게만 쓰여 있는데, 그 여인이 그 자신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하는 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교훈이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 때문에 저도 간증의 능력을 인정하고 스스로 간증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너무 힘들다 얘기하기만 했는데 사실 스스로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그랬던 것도 있고요. 목사님은 뭐만 해도 칭찬해 주시면서 마음 편하게 큐티 시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내게 핑크 양육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룩한 부담이 드신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주간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잘 요약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물을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어버이 주일에 이제 저희 어버이 되시는 우리 이종욱 집사님, 인영숙 집사님 선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성복 집사님. 네. 그리고 직접 전달해 주시면 우리 박수로 어버이 은혜 감사하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경원 집사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우리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진이는 조금 늦게 와가지고 다음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청년 선물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선물인데, 구색밖에 되지 않는 선물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청년 나오셔가지고, 선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부장이신 우리 선물 받으셨으니까, 나오시죠. 나오셔서 감사한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 장이 남았죠? 저기 민하민 오늘 그 선물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물복이 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또 때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커피 한 잔 풀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다음 세대 또 어버이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돌보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물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깨끗한 토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귀한 어버이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안부를 물어보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그의 마음에 평생 동안 쌓였던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그의 삶 가운데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놓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복이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이 땅에 가득 넘칠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청년부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젊은 시절의 분별. 네, 청년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것이 미래입니다. 청년, 미래, 주택,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라는 말이 잘 어울려서 신혼자리, 보금자리 뭐 이렇게 됩니다. 청년은 미래를 책임져 지고 있는 것이죠. 이재철 목사님은 청년이여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서 청년은 현존하는 미래다라고 말씀합니다. 청소년 청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왜 미래일까요? 아무런 영향력이 지금은 없어 보여도 나중에는 세계를 이끌어 갈 만큼의 큰 영향력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어휘력이 부족하면 사고력 부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건강도 잘 챙겨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일할 나이에 일을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죠. 젊은 시절에 분별력을 키우지 않고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이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청춘 시절에는 실패의 자유도 있고 도전의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은 영적인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경을 통해 분별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굴은 자신의 청년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아굴의 잠언인데 그가 이디엘과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는 이 본문을 보면 공동 번역에 같은 히브리어의 음가를 이름으로 보지 않고 뜻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공동 번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으리이다. 이디엘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뜻으로 바꿔보면 한번 밑에 있는 화살표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교훈을 받고 분별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굴은 그렇게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만약 주의 교훈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고 후회가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쳐있는 세대, 힘이 빠진 세대이지만 하나님은 이 청년을 권면하십니다. 말씀 잘 듣고 분별력 있고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이 태도의 분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도의 분별. 젊을 때 좋은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아골이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2절에 나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짐승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총명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젊은 시절에 배워야 할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기를 때 지혜자가 됩니다. 어떻게 지혜자가 됩니까? 하나님, 나는 자녀를 기를 수 없습니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이렇게 들을 때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했던 어버이 또 아버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 사람이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겸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화배우 시상식에서 매우 유명 배우인 황정민 배우의 수상소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소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가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저는 다 받습니다.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트로피의 일부예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황정민 배우가 훌륭한 배우죠. 어떻게 그 영화가 황정민 배우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의 이름을 보고 영화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높이고 겸손하게 그가 수상 소감을 밝혔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이 겸손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겸손함에 대해 어떤 나눔보다 더 귀한 나눔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경청입니다. 상담학 심리학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공감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공감한다는 마음의 표정을 지는 것도 진정한 배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도 청년들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연애의 태도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연애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 정신실 씨는 연애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고 직업이나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를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음식점에 가서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이 주문하는 태도를 봐야 돼요. 그리고 다 먹고 의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태도를 봐야 돼요.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자신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주는 태도가 나오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 못하는데 그 사람만 잘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를 건강한 자아상으로 말합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나는 못해, 나는 못난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삶의 방식,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삶의 방식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그 안에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아상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셔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타인 앞에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분별. 아굴은 관찰력이 매우 뛰어난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관찰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통찰력이 뛰어났습니다. 4절에 보면 세상을 바라보며 얻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1차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4차원의 영성을 품는 것입니다. 1차원, 2차원적으로 말하면 먹고 자고 숨쉬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동물과 다르죠. 3차원적인 것은 관계 맺고 일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4차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따라 헌신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사람이 누구인지라고 고백했던 아굴은 이 땅의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하셨다.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감탄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함을 사람의 선물로 보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사람들은 얼어 죽는다고 말을 하고, 또 그 거리가 조금 가까워도 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태양에서 그 먼 곳에서 일어나는 태양풍이 지구에 닿으면 사람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주는데, 그게 자기장으로 말미암아 극지방으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오로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현상을 선물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태양도 주시고 오로라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창조인 것이죠. 젊은 시절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찾았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사람의 목적대로 살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목적, 그리고 방패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을 더하지 말라 말합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 한빛청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내 생각으로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빛청년이 이야기했듯이 내 생각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였습니다. 간증하였습니다.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즘 보면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단에 빠지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믿음의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 신앙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이 분별력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태도의 분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믿음의 분별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거짓말의 분별. 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우리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이 지혜가 그냥 이렇게 해라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기도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7절에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악한 것을 떠나기 위해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면
사람 스스로가 악한 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거짓을 멀리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국인의 거짓말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선인은 남을 속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남을 속이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된 일로 여긴다. 하멜이슨 하멜 표류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면 이 민족을 현재 쇠퇴에서 건져 행복과 번영의 장래로 인도할까 생각하는 형제 자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이 없게 함이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쓰신 민족 개조론에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2013년 OECD 사기 범죄 1위의 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일본의 한 경제 잡지에 게재된 기사는 한국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거짓말을 잘하고 한국은 세계 최고의 사기 대국이다.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기사였습니다. 자기네들도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된 것을 쫓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쫓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속습니다. 거짓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인기를 얻고자 하여 속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금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의 문제보다 왜 속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헛된 것, 허탄한 것을 쫓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만이 거룩하고 순전하게 살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남을 속이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된 일이다 라고 여기는 현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해도 심판받지 않은 이 촉법 소년들, 서로 오토바이를 대기시켜 놓고 두 명이 금은방에 들어가서 마치 살 것 같이 팔찌 꺼내고 목걸이 꺼내고 보면서 주인이 싹 등을 돌렸을 때 도망갑니다. 그리고 대기했던 오토바이를 타고 잡을 수 없는 곳까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현존하는 미래라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거짓과 허탄한 것이 판을 치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고 거짓말의 유혹에서 보호해달라고 분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다리를 내려가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는 것이고요. 사다리 의지하지 않고 떨어지는 것도 내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떨어지는 것만 경계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지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사다리를 내려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을 경계하고 진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 청소년, 청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부에 대한 분별.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하니. 아멘이다. 아멘. 요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분별이 바로 부에 대한 분별입니다. 급격한 발전을 이룬 한국 사회에서 성공 신화는 익숙한 말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 부자가 한마디 하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심지어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유명 방송에 나와 간증하는 형국이 됩니다. 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죠. 아굴은 특별한 기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는 세상의 정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청소년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딱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내 삶에 어느 정도, 얼마 정도의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만큼 필요한데 더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구분하여 이웃들을 섬기고 귀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부에 대한 분별입니다. 아굴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필요를 채워더라도 내가 그걸로 만족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하니 함이니이다. 사람은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돈에 대한 부분을 넘어 사람의 욕심인 것이죠. 신앙조차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수단으로 바뀌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젊은 시절에 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구제의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부른 찬양이 너무 이쁘잖아요. 청년의 기도. 여러분,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부르시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불의로, 그 가사에 보면 불의로 얻은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면 청년들 스스로가 악한 세상에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전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시는 청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아낌없이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며 살 것을 확신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분별, 태도의 분별, 믿음의 분별, 거짓말의 분별, 부에 대한 분별. 1분간 놓고 말씀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굴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의문점을 품었는데, 하나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짐승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총명을 내는 갖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보며 감탄하고 놀러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 믿음으로 온전히 목적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짓을 친구 삼지 아니하고 순전함과 주님 거룩함을 친구 삼아 주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이 약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에 대해 분별하기 원합니다. 돈으로 주님 우상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들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 온전히 80평생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우리 귀한 성도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영적인 분별력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방패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진정한 교회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향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삶 살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합당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과 목적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신 열매가 이 헌물과 헌금으로 인하여서 귀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온 정성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드릴 뿐만 아니라 더 드릴 것이 없는지 찾아보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정과 욕심, 우리의 열정과 노력과 또한 삶의 모든 열매들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방문한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귀한 사역을 담당케 하실 때에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공부한 자리에서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발걸음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음란과 거짓으로 혼탁한 시대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영육이 건강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원하는 귀한 청소년,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고 기도하는 부모와 교사와 사역자들 위에, 또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